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가장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가장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퇴근길에 버스가 운행을 하다가 어떻게 잘못되어서 버스가 그만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으니까 다 안 됐지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좀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3사람이 참 불쌍하게 발견이 되었는데, 첫 번째 사람은 그 전 정류장에서 내려야 되는데 졸다가 내리지를 못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버스 전체로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두 번째 좀 불쌍한 사람은 직전 정류장에서 사고가 나기 전에 그 버스를 거의 놓칠 뻔했는데 애써 따라가서 막 버스 두드리면서 좀 태워달라고 해서 억지로 그 차 탔는데 그 차가 그만 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참 불쌍하죠. 마지막 3번째 사람은 친구랑 정류장에 서서 이야기하다가 버스 번호를 잘못 본 거예요. 원래는 33번 버스를 타야 되는데 38번을 착각을 잠깐 해서 팔자를 잘 못 보는 바람에 그 버스를 탔다가 그만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누가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까? 셋 다 좀 안 됐습니다만 생각해보면 사실은 셋 다 그 불행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졸지 않았더라면, 조금 더 눈을 좀 바르게 떠서 그 글을 잘 봤더라면, 자기 시간들을 좀 잘 지켜서 이렇게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했더라면 모든 불행한 사고들을 피해갈 수 있었는데 그것들을 잘 하지 못해서 사고가 난 거잖아요.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들은 사실은 천재지변보다는 어찌 보면 인재가 훨씬 더 사람의 삶을 복되게 관리하지 못해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훨씬 더 많을 때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볼 때가 있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저녁에 짧게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지난 주 중에 그 팔공산에 잠깐 올라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올라가서 그 등산을, 조그마한 오솔길을 산행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오솔길을 걷고 아침에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옆에는 개울가가 흐르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새들도 얼마나 많은지 전부 다 나를 위해서 노래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한지 오솔길을 따라 잘 걸어가는데 제 눈앞에 밤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밤. 그래서 어이구야, 이거 웬 떡이냐 하고는 밤을 하나 주웠는데, 거기 보니까 또 뭐가 있겠습니까? 또 밤이 있는 거예요. 하나를 주웠더니 거기 보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밤 그만 나오고 돈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 또 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을 줍고 하다가 정말 많이 주웠어요. 이만큼을 주워서, 야, 이거 정말 아침에 이 웬 은혜냐 하고 이 밤을 가지고 다시 내려갈까 하다가, 원래 산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교들 자리를 잘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개울 옆에 큰 바위가 있는데 바위 밑에 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다 넣어놓으면 아무도 못 보겠다, 나중에 산행 갔다가 내려오면서 가져와야지 하고는 그 밤을 이렇게 수북하게 거기다 쌓아놓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산행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더 넘게 산을 이렇게 걷고 묵상하고 내려와서 이제 바위를 찾아갔지요. 바위 찾아갔는데, 이제 밤을 가져가려고 바위 밑을 이렇게 쳐다봤는데 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밤이 썩은 밤도 하나 없어요. 싹 다 가져가 버리고 만 거예요. 누군가가 그 아침에 가져가세요. 아마 제 마음속에 누가 필요한 분이 가져가셨으면 손 안 찔리고 잘 삶아 드시겠다 하는 그런 생각했습니다만, 제가 묵상한 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는다는데 그 은혜를 잘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불행할 수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많은 선물 받았는데 그 많은 인생의 선물들을 내가 잘 간수해내지 못하면 우리가 불행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주셨고 생명 주셨고 사랑 주셨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 하나님을 아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게 되면 언제라도 불행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만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그 수많은 은혜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축복들을 내게 받은 대로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들을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나가는 은혜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성경 전체를 여는 장이기 때문에 이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권능 있으신지, 능력 있으신지, 또 이 땅을 향해서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신지가 창세기 1장 속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이 중요한데요. 저희들 다 외우시죠? 못 외우십니까? 같이 한번 외우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 밑에 우리가 영어도 나와 있는데요. In the beginning, 태초에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들이에요. 저 말씀 보면 모든 하늘들과 the heavens 되어 있거든요. 하늘들의 하늘들까지, 그리고 the earth, 그러니까 땅의 모든 땅까지 전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 싶어서 교회가 함께 이 말씀을 늘 들며 나며 함께 확인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예글이나에다가 이 말씀을 떡하니 붙여놨습니다. 혹시 다 보셨습니까? 네, 보신 분도 계시고,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장절의 말씀인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이제 지구를 둘러싸도록 말씀을 이렇게 예글이나에 붙여놨습니다. 혹여 아직 못 보신 분 계시면 오늘 돌아가시기 전에 꼭 들리셔서 보시고 가십시오. 제가 이따 감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혹여 바로 밖으로 나가시면 제가 뒤 꼭지를 잡고 이렇게 당겨서 예글이나로 제가 인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저희가 말씀을 붙여놓았는데 히브리어와 헬라어로도 붙여놨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는 이렇게 우리가 한글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 않습니다. 오늘 또 가셔서 이쪽부터 자꾸 이렇게 보시면 큰일 납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레스트 바라 엘로힘. 베레스트라는 말은 in the beginning, 태초에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라라는 말은 창조하다인데, 우리 사람들처럼 유에서 유를 만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어둠 속에서, 비어있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할 때 쓰는 히브리어가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이지요. 에트 하샤마임, 무엇을, 에트가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샤마임, 하늘의 모든 하늘들과 베트라고 해서 모든 땅까지, 하늘과 땅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오늘 예글이나에 가시면 그 히브리어도 여기 다 보시고, 다음에 제가 묻겠습니다. 1장 1절 히브리어를 한번 외워보십시오. 다 못 외우시면 제가 숙제를 다시 더 큰 숙제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 속에 창세기 1장 1절,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또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편만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걸어 놓았습니다만,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창세기 1장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서로 아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장 속에는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 감격 때문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하나님의 기쁨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즐거워하는 마음이 창세기 1장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장 3절 4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쨌다 그랬습니까?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빛이 있으니까 너무 좋으셨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쨌다고요? 좋았더라. 12절 말씀,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쨌다고요? 좋았더라. 우리 성도님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 좋아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마음이 성경 속에 뭐 절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행복해 하셨습니다. 날마다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전체 모든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일주일치 단지 7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시간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행복해 하시고 나는 좋다. 그래 하나님 선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 행복해 하셨을까? 왜 행복하셨을까? 저도 어저께 어디 밖에 잠깐 나갔다 올 일이 있어서 드라이브를 잠깐 해보니까 나가니까 그냥 가을 자연을 보는 것만으로도 좋더라고요. 어저께가 여름 같았는데 어제 정말 며칠 전에 막 더워서 저희가 딱 허덕이고 또 메르스 때문에 나 고민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았는데 어느새 계절이 턱 바뀌어서 아직 여름 옷도 다 못 집어넣는데 가을이 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급하게 돌아갑니까? 그런데 이 모든 자연들 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좋아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도 같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도 첫째 날, 둘째 날 매일매일 보실 때마다 좋아하셨을 텐데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은 그것 때문에 좋아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만드시고 나서 하루하루 그냥 세상이 너무 멋지다 때문에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궁창을 하나님께서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어 놓으셨는데 아무것도 나무 한 그루 물고기 한 마리 없는데 그냥 덩그라니 물과 땅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보기에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좋아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 그 답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 세상 가운데에서 그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실 것을 하나님 미리 보시면서 첫날부터 좋아하신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사랑 많은 아버지가 자녀들 위해서 집을 하나 지어주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어디 경상 같은 데 가서 땅을 이렇게 몇 평을 샀어요. 그 땅을 이렇게 아버지가 가서 볼 때마다 그 땅 보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뭐 짱이죠. 내가 여기다가 이제 우리 아들들 위해서, 딸들 위해서, 우리 토끼 같은 손자, 손녀 위해서 땅을 마련하고 집을 지어준다. 늘 생각할 때마다 기둥을 세우고 꿈을 꾸고 집을 지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세우지 않아도 아버지에게는 기쁨인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기둥이 하나, 둘 들어가고 집이 뼈대가 지어져 가면 정말 이제 기둥 올리는데 지붕이 올라가고 하면 아버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띵호야지요. 너무 좋은 거죠. 볼 때마다 이제 집이 지어져 가는구나. 그런데 마침내 아들, 딸과 손자, 손녀가 다 아버지가 지어진 그 집에 들어와서 다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땐 절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좋으시되 그냥 좋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좋았다고요? 심히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는 모든 세상을 지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나의 택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만들어졌고 그들이 들어와 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다섯째 날과는 구별되는 심히 좋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외침과 하나님의 행복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마지막 절 31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시면서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 보시면서 우리 예배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심히 기뻐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이루어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러한 은혜의 삶을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기쁜 거거든요.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너희가 다스리며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경영하며 이 모든 것들을 먹으며 이 안에서 집을 짓고 살며 그 말씀이 하나님의 행복함에 대한 기대가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행복과 자녀의 행복은 둘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하면 자녀도 행복합니다. 아버지가 기쁨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 그 자녀들도 기뻐해요. 어머니가 늘 삶 가운데 기쁨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믿음이 있고 기도의 강물이 흘러가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녀가 병 가운데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으면 어느 아버지 어느 어머니가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건이 창세기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글로 기록을 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아무도 답을 못하죠. 제가 답하겠습니다. 그냥 그것을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글로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성경 읽자 그러면 이게 막 무슨 고통처럼 1년에 일독해야 되는가 보다, 율법적인 사고 속에 사로잡혀서 막 힘들어하며 읽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받으라고 성경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장 13절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바르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셨는지, 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길과 빛이 되게 하셨는지 그 한 절에서 잘 가르쳐 줍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 하나님 말씀 따바르, 하나님의 바이블, 하나님 말씀 왜 주셨다고요?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행복한 인생길 달려가도록 주셨기 때문에, 근원에서 바라볼 때는 말씀을 떠난 사람은 행복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말씀하는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토부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저희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창세기 1장에 토부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쨌다고요?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쨌다고요? 별로 안 좋으십니까? 이 말이 토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말씀이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할 때 이 행복과 좋았다고 하는 히브리 말이 같은 말입니다. 같은 단어가 한국말로만 번역되었을 때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으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좋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심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까요? 주신다는 말씀이 성경 속에는 어마어마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할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뭐 주실 일이 없죠. 제가 저희 어릴 때 저희 할머니 직접 뵀는데요. 저희 할머니 밑에 그 딸내들이 많았습니다. 저한테로 번역하면 고모들이죠. 이 고모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도 저는 막 겁이 나요. 고모는 그때는 겁이, 이모는 괜찮은데 고모들은 다 겁나요. 그런데 이 무서운 고모들이 집에 오면 어디서 숨겨놨다가 할머니 돌아가실 때 보따리를 한 달마다 이만큼씩 싸주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집에 그런 물건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디 광에 넣어놨는지 어디다 숨겨놨는지 모르지만, 이제 고모네가 이제 다시 서울로 돌아간다 그러면 할머니가 없어져요. 근데 돌아올 때 보면 짐을 이만한 걸 하나 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역까지 또 운반도 해주세요. 배달까지 또 다 해주셔서. 근데 배달할 때 할머니가 이고 가시면 좋을 텐데 왜 저한테 이고 가라 그러는지 몰라요. 제가 맨날 그 보따리 지고 따라가서, 옛날에 그냥 또 뭐 밖에서 빠이빠이 한 게 아니라, 옛날에 그 무슨 조그만 티켓 하나 있었습니다. 뭐 출입증이라 그러던가, 기차 탈 수 있는,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는 티켓을 끊었어야 됐어요. 그거 끊고 또 짐 위에 싣는 데까지 다 실어주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무슨 죄가 있어서. 저희 할머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딸내가 우리 고모가 5인데 그 고모들 올 때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며느리도 몇 명 됐는데 며느리 올 땐 절대 그런 거 안 하셨어요. 그 며느리에 대한 사랑과 딸에 대한 사랑이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왜 할머니가 고모들 오실 때마다 그렇게 했을까요? 그 딸내들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그 마음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하면, 평소에 뭐 그렇게 호사스럽게 살지도 않으셨던 할머님께서 딸내들 간다 그러면 그 모든 것 다 가다가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신 거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마음 아닙니까?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 기도문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매 예배 때마다 이제 기도를 하지요. 이렇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어떻게 하시기를요?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무엇을 주시길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무엇을 주시길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 구절마다 나는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내가 이걸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고 빛을 비춰주기를 원하고 너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마지막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이 히브리어로 바꿔보면 샬롬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샬롬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이 누렸던 지복의 상태를 가리켜서 샬롬이라 그래요. 죄가 아직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끼어지지 아니하고 아담과 하와 사이의 관계도 끼어지지 아니하고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도 끼어지지 않아서 모든 것들이 그야말 말 그대로 온전한 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살아가던 그 시간을 가리켜서 샬롬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표현대로 하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샬롬의 상태예요. 모든 대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기름이 넘치게 하신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도 샬롬의 상태입니다. 이 샬롬의 상태를 가리켜서 헬라어로 표현하면 에이레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8복 말씀에 의하면 마카리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히브리적 개념과 헬라적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토브라고 하는 말과 샬롬은 구약의 행복의 상태, 신약에 나오는 에이레나라는 말과 마카이오르스라는 말은 신약에서 말씀하는 인간의 복을 누릴 복의 상태. 이것이 이 네 단어가 구약을 지배하고 있고 신약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복을 너에게 누리기를 원해서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 그 평강이 샬롬이요, 토브요, 에이레네요, 마카리오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찾아오셨죠. 다 두려워하고 힘들어해서 다 다락방에 갇혀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 그 방에 찾아오셔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너에게 무엇이 있기를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전에는 대제사장 기도할 때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걸 주시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은 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기원을 말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어떻게 한다고요? 있을지어다. 바로 번역을 하신 거예요. 바로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것이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의 복을 주시는 분과 복을 빌어주는 사람의 차이점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에덴의 샬롬을 회복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참된 평강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물질의 복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 1장의 이 복, 샬롬의 복을 얻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평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복 가운데 평강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저도 이메일을 보낼 때 늘 마지막에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가 늘 누구에게 이메일을 쓰든지 간에 마지막 인사 문구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거든요. 세상이 주는 만족이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저버렸지 않습니까? 마귀의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귀의 말에 따라 순종했을 때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순간 사라진 것이 샬롬이었습니다. 에덴의 샬롬이 사라져버리면 더 이상 에덴일 수 없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끼어져 버리고 부부 사이에 아담 참 못난 것 같아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내 잘못이다 그러고 지가 턱 맡으면 될 텐데 하나님 만들어주신 여자 때문에 이렇게 했다. 요즘 이런 사람 보고 찌질하다 그래요. 지가 좀 짐을 턱 치면 될 텐데 짐을 그저 이렇게 핑계하고. 왜냐하면 샬롬이 깨지고 나면 모든 게 원망스럽고 모든 게 불평스럽고 마음속에 평안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여러분 샬롬이 와보십시오. 어떤 질병도 또 어떤 삶의 환난들도 어려움처럼 보이질 않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다 그랬죠. 여러분 그 찬송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부른 찬송이 아니에요.
빌립보 감옥 속에 우리가 지금 갇혀져 있어도 내일 당장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우리가 죽을지 살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불변의 샬롬에 대한 경험들이 그들 가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찬송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 것이고 옥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과 환경을 이겨나가는 길은 여호와의 샬롬 안에 있는 여호와의 평안을, 토부를 누리는 이 삶이 우리의 삶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샬롬 잃어버렸을 때 가장 아파하신 분은 누구였겠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 저도 자식을 키웁니다만 우리 다 교회 안에도 우리의 자식이지요. 우리 교회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 자식을 다 봤는데요. 만약에 교회 안에 어떤 한 자식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삶의 고난 가운데 허덕이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녀가 문제가 있는데 행복한 아버지 있습니까? 딸이 시집가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데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데 시집 보낸 어머니가 기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지내면서 타락했을 때 가장 가슴을 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범죄했으니까 좋다, 너희들 마귀의 자식이다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찾아가시고 언젠가 너희가 지금 샬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천상 가운데에서 이 일을 언젠가 회복하게 될 여자의 후손을 너희에게 약속해서 보내어서 이 샬롬을, 평강을 회복하게 하겠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셨던 그 평강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민족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예정하시고 모든 오고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또 종말론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샬롬과 행복을 찾아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던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양으로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약속하신 이 생명과 축복, 평화, 이 은혜, 행복함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행복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또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늘 생각하는 것도 한 성도 한 성도 바라볼 때마다 또 교회 전체를 볼 때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 돼야 된다. 이것이 제 뿌리 속에 있는 마음 기저에 있는 제 목회 철학이자 방향입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분이 계시면 목회를 하면서 힘들 수밖에 없지요. 교회의 존재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온전하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온전하게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마지막에 만드셔서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도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지어져 가야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이 안을 통해서 주의 전을 통해서 행복을 더불어 함께 맛볼 수 있고 그 영광을 더불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목회의 비전과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될까 한 가지 제안을 설교 말미에 좀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그럽니다. 저희 교회가 2007년 11월 25일에 이곳에서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벌써 시간이 꽤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009년 5월 10일에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약 6년 전에 제가 이제 새 성전을 하나님께 허락받고 함께 감격 가운데 입당 예배를 드리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시간이 지나오고 그 6년의 시간이 지나오는 동안 온 교회가 힘을 합해서 열심히 교회를 섬겨왔고 제가 단언컨대는 한국 교회 가운데 아마 세계 교회 가운데 1%의 교회가 아닌가 늘 제가 그렇게 자부하면서 교회를 바라보고 또 제 나름의 행복감을 늘 맛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성전에 들어올 때쯤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부임해 봤더니 저희 교회에 부채가 좀 있더라고요. 부채가 얼마가 있었냐 하면
13억 정도 부채가 있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그러나 많은 부분을 사실 온 교회가 함께 힘껏 감당을 했고 남아있던 부채가 13억 정도가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2년 3년 지내오면서 온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예물을 드리고 해서 교회가 약 2억 정도를 지난 이번까지 이렇게 다 갚아 나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저희의 부채가 교회가 11억 정도가 됩니다. 11억 정도가 되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가 앞으로 5년이 지나게 되면 저희 교회가 희년을 앞둔, 만 50년을 앞둔 10년 전 만 40년이 됩니다. 창립된 지가. 그렇게 되면 그때 희년을 준비하면서 온 교회가 다 함께 이 일 앞에 힘을 모으면 우리 경상비 가운데에서나 헌금을 통해서 1억 정도는 우리가 다 청산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남은 교회에 함께 우리가 이루어야 될 약 액수가 그러면 10억 정도가 되죠. 그런데 향후 기도, 목회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어렵고 다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 온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드려서 이 예배당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미 2007년에 기공 예배드리고 2009년에 저희가 입당을 했는데 헌당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다 지내고 나신 다음에 다 기쁨 누리시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자녀들 그 땅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길을 완전히 헌당하듯이 열어주셨는데 오늘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 위해서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나 이 땅을 위해서 복된 주예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목회 기도를 하게 되었고 또 우리 당회와 재직회를 통해서 이 일을 온 교회가 함께 더불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결의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알건대는 이미 1차 건축 작정을 하셔서 힘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린 분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차 저희 건축지의 작정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내 느낌, 내 감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는 믿음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정 형편과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힘껏 여러분 예물 드릴 때에는 약하게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과 받은 생명과 영원한 은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늘 응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물의 액수와 예물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헌금 드리는 자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저에게 목회하면서 사실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쉬운 얘기를 설교 때나 어디서 잘 한 적이 없는데 뭐가 아쉽냐 하면 제가 첫째 부임하고 난 이후에 우리 교육부 위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좀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 하면 이 프로그램 가지면 우리 자녀들 위해서 좋은 행사 되겠다 했는데 막 준비하고 소리도 준비하고 제가 여러 모양으로 뭐 정보도 얻고 사람들도 만나고 해서 자료를 딱 만들었는데 보니까 문제가 무슨 문제겠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돈의 문제였습니다. 이걸 하지를 못하겠네. 그때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이거 아직 때가 아니구나. 또 2년 되었을 때 또 자료를 또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프로그램 내주면 정말 행복하겠다. 우리 아이들, 우리 지역에 이런 프로그램 제시하면서 아이들 전도하면 교회가 아이들로 넘쳐날 수 있겠다. 또 꿈꾸고 또 자료 준비했는데 또 두 번째에도 뭐가 문제였겠습니까? 또 돈이 문제예요. 그래서 첫째 해도 둘째 해도 마음을 좀 아꼈습니다. 그래서 마음 다 드러내지 않고 언젠가 우리 교회가 좀 다 헌당신도 끝내고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더 든든해지면 이런 일들 마음껏 할 수 있겠지 하고 온 횟수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3년이 지났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죠. 해외 선교하는 일도 사실은 힘껏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가 물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제 마음속에 늘 마음이 차진 않아요. 우리 이 지역을 섬기고 돕는 일도 우리 서구 지역에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정도면 열심히 도와야 하는데 이 봉헌의 문제, 건축 헌당의 문제 걸려 있다 보니까 늘 아끼고 늘 줄이고 늘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좀 약간의 늘 불편함이 좀 있어요. 이 일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런 중에 우리 당회와 또 재직회가 함께 마음을 모으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년 맞이하는 50주년 되기 전 마지막 2020년이 되죠. 2020년까지 향후 5년이 남았는데 온 교회가 이때까지 함께 힘 모으고 마음 모으고 사랑 모으면 믿음의 은총을 함께 모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기쁨의 헌당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복음 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과 교육하는 일 함께 기쁨 가운데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도와 응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일을 말씀드리면서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10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성전 건축을 위한 봉헌에 자기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릴 테니까 잘 마음에 기억하셨다가 이 원칙 안에서 행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가족과 꼭 의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가족이든 믿지 않는 가족이든 믿지 않는 가족이라고 해서 숨기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남편 아직 믿지 않으니까 나는 이렇게 헌금 드리고 싶으니까 이만큼 턱 드리겠다고 하면 그 가정의 구원의 길이 막혀버립니다. 여러분, 헌금 드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가족의 구원이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분들도 당연히 부부가 의논을 해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님과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온 가정이 기쁨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일치된 성령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 헌금을 작정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 원칙을 잘 지켜주시고요. 두 번째 저희가 가지는 원칙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헌금의 많고 적음을 교회 앞에 공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에 누가 드렸는지 정도는 함께 아는 것도 유익할 것 같아서 그 정도는 건덕스러울 것 같아서 이름은 함께 나눌 수 있으나 헌금의 많고 적음은 교회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이고요. 세 번째는 이 일은 철저하게 기도 가운데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든 새벽 기도회든 개인의 기도 시간이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이 올려드린다고 그게 영광스럽거나 복된 것은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 성전 앞에 올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은 한 렛돈이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드려지는 물질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받으시지, 그렇게 주의 전이 봉헌되기를 원하시지 우리의 다툼이나 갈등이나 문제 속에서 드려지는 예물을 하나님께 절대 기뻐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가족들의 영적 기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개인의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기쁨이 있겠구나 하는 자기의 감사와 만족이 성령 안에서 일어날 때 그때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저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의 원칙 가운데 한 원칙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마지막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이분은 어렵고 힘든 미국 개척 초기 시대에 청교도 신앙을 가지면서 교회와 시대 앞에 빛을 비추었던 분인데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하버드 대학의 프린스턴 대학에 학장을 하시기도 했는데 지금도 프린스턴 대학 안에는 조나단 에드워드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조나단 에드워드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이분의 자손들이 1,400명, 프린스턴에서 연구할 때만 해도 약 1,400명 정도의 후손들이 나왔는데 벌써 몇백 년 흘러왔으니까요. 그 후손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분은 교회를 150개를 개척한 분입니다. 150군데를 개척해서 세우신 분인데 여러분, 한 교회 세우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권사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그 사는 동네 어디 근처에 교회가 없는 동네가 있으시대요. 요즘 교회 없는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가보면 동네마다 교회가 넘쳐나서 문제지요. 그런데 그 동네에 교회가 없는데 거기 우리 만민교회가 같이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같이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기도해야 될 문제잖아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교회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린다. 여러분,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런 동네가 보이는 곳마다 가서 자기의 온 삶의 열정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고 헌신했던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1,400명의 자기의 자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느냐? 14명의 총장과 학장이 나타났습니다. 100명 이상의 목회자와 신학자와 선교사가 배출됐습니다. 100명 이상의 법관과 판사가 태어났습니다. 60명 이상의 의사가 태어났고 70명 이상의 작가와 언론인이 태어났고 교수가 65명이요, 상원의원이 3명이요, 주지사가 3명, 부통령 1명. 이런 조사 결과를 프린스턴에서 직접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때때로 어렵고 힘들 때도 있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는 것이 때도 힘든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행복한 삶과 복된 삶과 우리가 이미 그것을 누리고 있는 믿음의 기성세대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나 또 이 땅에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영광을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하늘에서는 기뻐 춤추며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런 소망과 그런 꿈을 가지고 내 안에 주신 생명의 복과 은혜들을 마음껏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구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은사와 은혜 베풀어 주심이 주님 앞에 행복한 삶으로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의 토부와 하나님의 마카이 오리오스를 누리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제단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